지난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읽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여럿 있으시겠다. 또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도 여럿 있으시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대개 우리의 고민은 일과 삶에 대해서라기보다 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생기지요. 그 기사 내용을 좀 설계해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0월 29일자인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녀 키우기 힘들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글쓴이 A씨가 초등학생 6학년생 딸을 둔 학부모였는데, 이 A씨에 따르면 그 아이가 미국에서 만든 핸드폰을 갖고 싶다고 조르는 딸에게 가격이 비싸서 사주기 어렵다고 설명한 뒤에 한국에서 만든 핸드폰을 사라. 제가 일부러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실 테니까 한국에서 만든 핸드폰을 사라. 이에 딸이 방으로 들어가 울기 시작했고, A씨가 딸을 혼낸 뒤에 반성문을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반성문을 써라. 그런데 글쓴이가 화를 사귀는 사이에 딸이 반성문을 써왔어요. 근데 딸이 쓴 반성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해요. 제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형편에 맞지 않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에 맞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아이가 계속 조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네가 어떻게 네 욕심대로 그렇게 해.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렇게 좋은 핸드폰이 필요도 없고 엄마에게는 또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하면서 혼내면서, 야, 네가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응?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막상 그 얘기를 그대로 적고, 제가 형편에 맞춰 살겠습니다. 제가 형편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씨가 비참하기도 하고, 그동안 첫째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도 않아서 미안하기도 했다며 감정적으로 역정을 낸 게 후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업도 잘 안 되고 대출이자도 많이 올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딸 마음에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것 같아 혼내면서 형편에 맞는 걸 사야 한다고 했는데, 반성문을 그대로 썼다. 형편에 맞게 살겠다는 것 보고 뜨끔했다. 더 잘 살아야 할 텐데 라며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이 참 우리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고 꽤 깊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처음에 낳았을 때 이 아이 어떤 기저귀를 쓸까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누구든 다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다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로 물음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삶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일, 돈을 쓰고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나 여러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정작 우리에게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인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돈이 없다 혹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결과이고,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원인을 계속 생각할 때 영향력이 계속해서 생각되고 불평하게 되고, 혹은 우리의 삶에서 깊은 영향력과 묵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작은 돈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생긴 일 때문에 있게 되는 우리의 일과 일터와 우리의 여러 관계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돈이 없는 것으로 시작된 것인데, 정작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직을 해야 하나? 혹은 투잡을 뛰어야 되나? 쓰리잡을 뛰어야 하나? 혹은 엄마라도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하나? 시장은 이렇게 되면서 돈에 의해서 결정된 가치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함께 빠져든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몰라요.
당장은 목적으로는 어떻게든 버티게 되는데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시작이 된다면 어떻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본질적인 어려움들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필요를 위해서 재정적인 수고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정작 우리가 그 의미와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목적을 잘 살피지 않으면 정작 우리가 나중에는 돈을 얼마만큼 버는 사람 혹은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기에 성공했냐 아니었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거나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근데 이런 일들이 시작은 돈 때문에 시작이 되지만 그 돈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일터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마음, 기도 이것에 대한 부재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아이에게 더 좋은 핸드폰을 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아이에게 무언가를 공급해주기 위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어떤 것, 어떤 브랜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총체적인 일들을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에서 같이 질문해 보고 싶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보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삶이라고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이곳엔 돈도 없고 오직 일이 있고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가 있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처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일터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우리가 매여 있는 돈과 우리 해야 할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생경하다시피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 하나님의 일터에 있었던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터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터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더라. 오늘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라는 구체적인 일, 그 일하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만족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면 하나님께서 그 들리는 곳이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 주님께서 궁창 하늘과 그리고 하늘 밑에 아직까지 둘째 날에는 물과 묻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위, 하늘 아래를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물과 모인 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과 묻, 육지를 나누시고 그 육지에 이제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넷째 날에 해, 달, 별, 하늘에 하나님께서 천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바다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짐승과 육지에 사는 여러 생물들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쉬셨다. 복 주시고 쉬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1장 전체에 관련된 일이고 쉼은 2장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고요. 만족함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기쁨이고 만족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어느 부분도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해와 달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유익이냐,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어떤 효용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과가 뭐냐, 값어치는 얼마냐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다스림과 그 결과에 대한 만족과 기쁨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첫날에 이것이 그 다음을 위한 어떤 목적과 혹은 어떤 효용과 어떤 가치와 그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그와 같은 질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일과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도 동일하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다. 그 기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도 얼마만짜리냐, 얼마만큼의 효용이냐, 얼마나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믿음의 틀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 하나를 가서 강의를 섬기게 됐는데 강의를 코로나 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 일들과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면 좋을지 어떤 결과를 나눴다기보다 어떤 대안도 대안이지만 서로의 어떤 어려웠던 일들 이런 일을 나누면서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이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전도사님과 만나게 됐어요. 젊은 전도사님인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생각거리가 많았어요. 이분이 주중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활은 어떻게 하냐 여쭤봤더니 주중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겨울인데 춥지 않냐, 이제 에어컨 설치 안 하지 않냐. 요즘은 냉난방 같이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바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괜한 걸 물어봤어요. 바보스럽게. 그리고 주말에는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주중에는 본인이 이제 이중직을 하는 것이죠.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경제적으로 참 힘들 텐데 지금 참 힘들 텐데 쉽지 않을 때 그것도 또 풀리 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뒤에서 돕는 일 이런 일들을 하시는 상황이어서 전문 기술가가 하는 거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지금 그분이 처해져 있는 가치, 돈, 그분이 사회했던 여러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생각했다면 세상의 어떤 직업도 다 불쌍하고 다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만큼 자기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심지어 연봉이 많은 사람들도 본인이 한 수고와 본인 이것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걸 내려놓고라도 다른 거 하고 싶어. 차라리 이거 포기하라도 다른 여러 자기의 삶의 기준을 두고 워라벨이라든지 혹은 다른 여러 일들을 두고 이거 나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결과와
우리에게 있는 일로 거꾸로 질문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저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해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생각에 대해서 질문해 보니 전혀 다른 생각들이 제 삶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의 기본적인 뿌리가 돈 혹은 결과, 영향력 이런 데에 있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이만큼의 어떤 그래도 이만큼의 이런 일들을 자꾸 떠올리게 만약에 자꾸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관 기본 세트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인데 우리의 일터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났던 이 일터와 같지 않은 이유, 우리의 일터는 기쁨과 만족이 넘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타락과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이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어진 여러 일들이 아담의 일들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터는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의 일터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창세기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와 다른 이유는 우리의 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신 일들이 죄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보라 축복의 통로로 주신 여러 일들이 죄를 통과하고 나니까 우리에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힘듦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거죠. 왜곡된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줄 때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맡기실 때에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책임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스림,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영토로서 주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과도한 책임과 불안함과 억압처럼 다가오게 됐어요. 그 시작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일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나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작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반응은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수치를 알게 된 것이었어요. 자기가 벗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가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지 못한 것,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수치스러움, 이 부끄러움이 과연 부끄러운 게 맞느냐, 없는 게 죄냐, 가난한 게 죄냐, 못 배운 게 죄냐, 전혀 아니지만 그런 여러 일들의 결과로 우리가 왜곡돼서 갖고 있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대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저주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들의 했던 일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다스림과 영향력을 받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저주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중심과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네가 너의 일에 대한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아담과 아담 이후의 우리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제 노력을 해야 사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세상은 은혜 가운데 사는 세상이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중심은 우리가 한 일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일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지는 거면 좋은 일만 하면 되겠다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땅은 결코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들, 원치 않은 곳에, 원치 않은 시기에 우리의 삶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수고롭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그런 삶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완전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노력을 해야 다스림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예전은 너무 더 당연하게 거저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노력을 해야, 우리가 몸부림쳐야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는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전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도 싶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연스럽게 되던 것들이 힘쓰면 되는 것이 된 거니까 이게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 이런 의미보다는, 일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라기보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힘들게 되었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 죄의 결과들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잠시만 다른 것에 주목해도 우리는 쉽게 저주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가 아니라 조금만 생각을 해도 땅의 저주처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먹고 살지,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이 결과를 책임질 수 있지,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책임을 지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기준과 이런 것은 싹 사라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버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터에서 보았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경쟁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다스려지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일본에 선교를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일본이 지금처럼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여러 긍정적이고 좋은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곳에서 사시는 젊은 청년들을 보았는데 도전이 퍽 많이 됐어요. 하니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생활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니고 혹은 본인이 기숙사 생활이든 어떤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등록금도 워낙 비싸고 생활비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어떻게든 들어가든지 혹은 본인이 어떤 융자 같은 걸 받아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쉽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출도 남의 돈 아니니까. 근데 일본은 보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 부자는 아니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에 대한 장학금도 많았고 당시에는, 그리고 알바비도 만만치 않게 셌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몇 청년들을 만나고 처음에 되게 많이 도전도 받았다가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놀라게 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실에 대한 우상, 건강에 대한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일을 해야 하니까 학교에 다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자기가 자기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도전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다 시간당으로 돈이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언제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아르바이트 한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까지 맞춰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온통 가득 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온통 내 시간, 내 건강,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마음속에 성실함과 마음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계획 뒤에 숨겨져 있는 죄의 영향력들.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성실과 수고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만 그 일에 대한 우리가 어떤 영향력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일을 오늘 창세기의 말씀으로 다시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까요? 일을 하건 못하건 이런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성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왜 우리는 힘들어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수치스러워할까요? 혹은 힘겨워할까요? 왜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결과, 그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터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의 우리의 일터가 그와 같다면 어린아이들처럼 단순 비교해도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일터가 아닌구나.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수고와 우리에게 열심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구나. 이게 중심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 번째 결론이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는 사람들에게 복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는 사람들을 복 주기 위함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일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맡기신 일도 너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땅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네가 그 일을 해라라고 맡기신 것이에요.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의 결정판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고 번성하게 하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사람만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것이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통로여서 우리 마음대로 자연을
회파하거나 망가뜨려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책임을 주셨어요. 이건 네가 책임져야 될 거야 라고. 그리고 이것은 노아에게도 똑같이 당부하신 얘기기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땅이 벌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때 당사에 심판이 한번 물심판이 한번 휩쓸고 간 다음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홍수가 끝났습니다. 17절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너희가 풀어서 다니게 해서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땅에 그렇게 풀어놓아라. 9장 1절 말씀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에 대한 여러 결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축복, 복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맡기신 목적은 우리들을 복주시기 위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획이 틀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의 결과는 따라가 보면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 나. 조금만 더 크게 하면 내 가정, 내 주위 사람들. 우리가 여기에만 매여 있는 한 끊임없이 땅의 다스림, 저주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하심과 당신의 일을 보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던 것과는 사뭇 다른 관계를 가지고 온통 내 목적,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마주하게 되는 결과들도 역시 우리 자신의 일, 땅의 수고로 인하여서 거두게 될 그 소산들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가는 직장이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출근할 때에 그 직장으로 가는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나의 수고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나는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들여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구나. 그러면 그것이 놀라운 우리 가운데 은혜요, 수고요, 열매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앞서 그 전도사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어서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전도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제 생각에 이어진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답변도 마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최근에 교회학교 전도사님을 뽑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요즘 예산도 심사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 사역자를 좀 뽑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분이 있냐? 그러면 항상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이 나도 좀 추천해 주세요. 저도요 좀. 이제 계속 이제 주위에 좀 선생님 있으면 좀 우리 정말 간절히 원하고 키워가 계속 있는데 뽑지 못하고 있어서 한번 좀 뽑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서 계속 이제 찔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실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듣게 되죠. 신학대학교가 미달입니다. 미달이고 신대원을 졸업해도 절반 정도가 사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반 미만으로만 사역을 하고 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도 대학 신학교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우리 전사님한테 혹은 사역자들한테 만나시면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사명 아니면 하지 않는 일일 테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시기가 분명하니까. 왜 이분들 사역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제 마음속에는 좀 원망 같은 게 있었어요. 겨우까지 왔는데 왜 사역을 안 해?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야지. 하면 좋잖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하지 않을까요? 저도 같이 그러는 질문을 하다가 찾아보잖아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고위험 직업군 아십니까? 첫 번째가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폰을 많이 하거든요. 전화에다 포근하시는 분들 이런 거 되게 뭐 견딜 수 없죠. 막 함부로 하시고 다시 안 볼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두 번째 고객 대면 근로자들. 그러니까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상품 판매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속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할 때 이제 뭐 정말 막 따지시듯이 혹은 뭐 사소한 일 틈잡아서 막 하시는 갑질 손님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분들이 감정노동의 고위험 직업군이래요. 세 번째가 돌봄 서비스 직종. 간호사분들의 돌봄을 하는데 이분들이 몸도 힘드신 분이 이런 분들이 또 막 함부로 막 하면 또 이게 또 감정노동이 너무 힘들고. 네 번째 민원 처리 직종. 그러니까 어떤 불편과 불만사항이 있으면 처리해드리는 그런 직종들이 감정노동에 의해서 고위험군이에요.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네요. 근데 제가 이 네 개를 이렇게 찾아봐서 감정노동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위험 직업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목회자는 위에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고위험 증후군. 그러니까 일단 뭐 전화하게 되죠. 그러면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가끔가다 섭섭하신 분들을 막확 쏟아내시는 분들도 뭐 있으시죠. 안 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마음과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이제 쏟아내시는 경우들이 여러 있어요. 있다고도 들었어요. 또. 소리치는 일,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무한 반복하기 이런 건 아주 양반입니다. 이런 건 양반이에요. 그런 일들을 전도사님들이 학부모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직접 만났을 때 같이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거, 붙잡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드리는 거. 어떻게든 그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같이 편들어 드리는 거. 이제 그렇게 하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성직자라고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자기에게 있어서 여러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을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하면 왜곡된 길을 가거나 그리고 아주 사람들의 말과 불통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들으면 힘드니까. 제가 그 전도사님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전도사님을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제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제 일에 대해서. 제가 직업으로서의 내 일, 목회라는 일, 목사라는 일.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볼 건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 그리고 사람들은 제게 보고 있는 것과 제게 어떤 부분은 부러워하시는 분 있나요? 없나요? 맨날 식사하는 거 보고 혼자 먹는 거 보니까 안 부러워하시나요? 어떤 부분은 부러워할 수 있을까? 제가 물어보고 나중에 제가 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진짜 딱하십니다. 이건 나 이런 것 때문에 목회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하지만 정작 목회자들 힘들어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할 때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우울증이나 강박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저의 답변이 뭐냐면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목회라는 저의 어떤 제 사명이기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힘들게 어떻게 하느냐? 제 삶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평가되어지고 능력 없어 보이고 그리고 혼자 외로워 보이고 할 때 저는 무엇을 붙잡나? 어떤 일을 붙잡나? 같이 한번 좀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당신께서 천지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함께 동력하셔서 우리를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나로 이 일을 쓰시고 복되게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셔서 내가 복이야가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핸드폰을 사줄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여러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통하게 해주시는 거야.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담의 일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일들에 우리도 연약해서 순간순간 그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저주의 결과처럼 내가 했던 일, 내가 한 여러 상황에 대한 결과와 책임들에 대해서 힘쓰고 어렵고 그렇게 낙담할 때가 있을 때에 퍼뜩 떠올려야 될 게 하나님의 일터를 떠올려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곳. 오늘 내 일터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일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라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빌레 테레사가 이런 기도문을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아빌레 테레사 기도문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그분께서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발로 세상을 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이 그분의 손이며 당신의 발이 그분의 발이며 당신의 눈이 그분의 눈이며 당신이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주님께서 이 땅을 맡기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보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 그 죄로 인해서 이런 여러 결과들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고 싶은 욕심과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결과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이건 지금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갖고 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밭은 온통 다 아담의 죄를 물어서 엉겅퀴와 여러 가시덤불이 나는 그런 마음밭으로 변해버려요. 어렵고 낙담합니다. 근데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만드신 대로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통로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함께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다시 기경되고 다시 주의 삶으로 함께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